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화 하나를 사실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면서까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겨드려야 또 이렇게 설교가 쭉 잘 풀릴 것 같아서 한번 크게 웃겨드릴 테니까 우리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같이 크게 웃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70대, 80대, 90대 할아버지가 눈이 멍이 든 채 노인정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왜 멍이 들었냐고 서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70대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아침 식사 반찬 투정하다가 한 대 맞았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80대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어디를 가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같이 가도 돼? 물어봤다가 한 대 맞았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다행히 90대 안 계시기 때문에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90대 계십니까? 네. 알고 계셨군요. 90대 할아버지는 난 내가 왜 맞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침에 눈 떴더니 때리더라. 어디서 들어볼 법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웃긴 이야기지만 슬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존경받아야 될 할아버지들이 눈에 멍이 들어야 할까라고 했을 때 참 안타깝죠. 할아버지들의 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이 남존여비 사상에 길들여져 한평생을 사신 우리 할머니의 비애를 조금은 엿볼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오늘 설교 주제는 내 아내에게 잘하라 뭐 이런 설교 제목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예화를 꺼냈냐면 사람들은 왜 나이가 들면 조금은 불필요한 사람인 것처럼 취급을 받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물론 뭐 하조교회 그렇진 않죠. 제가 뭐 다른 교회 한 10년 있다 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참 문제야. 저 사람 때문에 난 교회 못 다니겠어 하고 교회를 떠나시거나 아니면 교회 봉사의 자리에서 다 물러나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돼요. 하지만 그분들과의 대화를 해보면 그분들의 과거는 사실은 정말 화려하셨습니다. 누구보다 교회에 충성하셨고 누구보다도 교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셨는데 연세가 들면서 조금은 누군가에게 불편한 소리를 하고 불편한 신앙의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어버렸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분명 대단한 간증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찐 크리스천으로 되기에는 무언가 전국 가기 전에 아쉬움이 어르신들에게 있다라는 것, 혹은 신앙의 연배가 많으신 분들에게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 포착해야 되는 건 그럼 무언가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아니면 뭐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라따는 안 그랬어 하면서 하시는 영역들이 분명 생겨요. 근데 왜 그런 영역이 생길까 했을 때 분명 그 부분은 어떠한 특정한 영적인 침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현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함께 창세기 27장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7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3대 족장이었던 야곱의 행적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서두에 누구를 먼저 이야기하면서 27장을 지금 열고 있습니까?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의 노년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야곱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적 선민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민 혈통의 확장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신약의 시대로 넘어왔을 때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 백성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거룩하게, 더 커다랗게
깊게 확장돼가는 모습이 27장부터 이제 출발한다는 거죠. 단순히 아브라함 너, 이삭 너, 야곱 너 이게 아니라 이젠 점점점 이스라엘 민족으로 가면서 그게 확대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에 왜 하필 시작 지점에 노년이었던 이삭을 집어넣었을까를 우리가 고민 안 해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냥 이삭이 축복하는 거 실수했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은 누구죠? 이삭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실수라고는 사실 성경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거의 완전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형통의 복이 활짝활짝 열립니다. 땅을 파는 곳마다 뭐가 일어났죠? 생명의 우물이 터져나갔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하지만 이런 이삭도 노년기에는 하나님을 향해 신실했던 그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성경에서 빠져도 되는 인물인 것처럼 묘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내용이 바로 이 영적 침체에 빠진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오늘 점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삶을 그렇게 열심히 드러냈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삭과 같이 마치 눈이 멀고 아무런 힘이 없으며 어쩌면 쓸모없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저녁 저와 함께 우리가 함께 점검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1절은 시작부터 이삭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둡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오늘 제가 첫 하조교회 복귀해서 첫 설교인데 제가 많은 걸 하네요. 저랑 같이 산수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이삭의 나이를 좀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이삭의 나이의 그 기점에 일어난 특정한 사건들을 잡아야 우리가 이삭의 영적 침해가 왜 왔는지, 영적인 다운이 왜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삭의 나이를 계산하려면 먼저 야곱의 나이를 봐야 됩니다. 이삭의 두 번째 아들은 누구죠? 야곱이죠. 네, 벌써부터 지금 이렇게 눈동자가 흔들리시면 안 돼요. 초롱초롱하게 다시 고등학생 때로 돌아가셔서, 예, 제가 오늘도 계속 고등학생들이랑 치고받고 하다가 왔는데, 예, 그 고등학생의 열정적인 눈빛으로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나이 27장 뒷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를 속이고 그 다음에 장자의 축복권을 뭐 했어요? 가로챘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죠?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것을 이제 기록하기 시작해요. 맞으시면 고개라도 좀 끝에 이렇게 해주시면은,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요. 예, 근데 이때 야곱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이삭의 나이가 대략 한번 나와요.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나중에 나이가 한참 들어서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나이가 창세기 47장에 130세 정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살이요? 130세. 예, 노트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적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39 정도 됐어요. 예,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가 30살 정도인데 그때 7년 6년 맞잖아요. 37이에요. 그리고 풍년을 7년 맞았을 때 이제 37이고요. 그 다음에 2년 뭘 맞아요? 이제 흉년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 2년 정도가 이제 7년 흉년, 죄송해요. 제가 헷갈리면 안 되죠. 정신 차리세요. 네. 7년, 6년이 시작될 때쯤 2년 정도가 됐을 때 아버지를 만나요. 그럼 요셉의 나이가 37이 됐을 때, 예, 이제 야곱과 이삭이 된다. 요셉의 나이가 37이 됐을 때 이제, 예, 야곱과 재회하게 되는 거죠. 네, 이해 가시죠? 네, 제가 헷갈리면 안 돼요. 정신 차립시다. 자, 그러니까 130살과 39의 나이가 이제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돌아왔을 즈음에 요셉을 낳은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성경을 다시 뒤적거려 보니까 130살에서 39을 빼면은 야곱의 그 요셉을 낳았을 때 당시의 나이가 나오겠죠. 몇 살이에요? 91살입니다. 예, 설교를 준비한 저보다 계산이 빠르시네요. 예.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있던 시간을 한번 봐야 돼요. 얼마나 있었는지. 그게 몇 년인가 했을 때 여러 신학자들은 두 가지 정도로 유추하더라고요. 어떤 신학자는 밧단 아람에서 20년 있었다, 어떤 신학자는 14년 정도 있었을 것이다 했는데
저는 그냥 14년 하겠습니다. 그러면 14년을 넣어서 계산하면 91세 나이에서 다시 14년을 빼면 바다나람에서 27장 야곱의 나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 나이가 몇 살이냐면 77살이에요. 77. 네. 그럼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창세기 25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 나이가 등장합니다. 넘겨주세요. 짠. 이삭이 몇 살이었어요? 네. 몇 살이요? 60세. 60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27장에서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이삭의 나이 60세 더하기 77살이니까 137살이 되는 거예요. 오늘 어디? 27장에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37살입니다. 자, 그럼 26장에서 이삭의 나이는 마지막에 몇 살에 끝났을까요? 요걸 한번 보고 싶어요. 자, 쌍둥이를 낳을 때가 60세였어요. 그리고 26장 34절 말씀에 쌍둥이인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해요. 그럼 여러분 이삭의 나이 60 더하기 40을 하면 몇 살이에요? 100살이에요. 자, 26장이 끝날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00살이에요. 100살경에 끝나요. 근데 27장 넘어오면서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 돼버렸어요? 몇 살이 됐어요? 137세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이 지금 뭘 얘기 안 하고 있어요? 26장과 27장 사이에서 37년이 날아가 버렸어요. 이삭의 스토리를 쭉 빼고 있는데 갑자기 이삭의 나이 37년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침묵하는데 분명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신앙적인 이야기로 37장의 첫 포인트를 봤을 때라면 무언가 몰라도 굉장히 이삭의 상태에 영적 상태에 부정적인 뉘앙스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37년의 시간을 마감할 때 뭐가 찾아왔어요? 27장 1절에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그때 뭘 결단했어요? 죽기 직전에 자신의 장남이었던 에서를 축복하기로 결정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창세기 25장에 가면 분명 하나님은 누구한테 복을 빌어야 된다고 암시하고 계세요? 맞아요.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 야곱을 축복하시겠다. 언약의 계승자로 내가 삼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말씀을 이삭은 그때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삭은 작은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축복하려고 해요? 큰 자에게 언약의 계승을 마음대로 세우려고 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도대체 37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영적 소경으로 이삭의 생애를 마감하는 것처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가? 오늘 그거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삭처럼 영적 소경의 상태로 누구든지 쉽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완전하고 예수님 똑 닮아 있었던 이삭이 영적 소경이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할 만한 문제가 어디 있었냐? 우리가 함께 오늘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삭이 영적 소경이 된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3절 4절 말씀에 드러나고 있어요. 특별히 5번이나 반복되며 계속 이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기국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죄송해요 주님. 살살 하겠습니다. 예, 뭐가 문제예요? 예, 맞아요. 나 중심적인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던 그가 이젠 나 중심적인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노년기에 대해서 나로 말미암아 모든 게 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배타적 일반적 계승자를 공포하는 여러분 당시에 이 축복권 아비가 주는 축복권 어마어마하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이 사인까지 해주셨던 그 축복의 이야기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엄중한 순간에 지금 누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일개 하나의 피조물인 사람이 그 중심에 서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축복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중요한 원칙의 기둥이 딱 무너져 버리는 순간 사실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은 시작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삭은 소위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됐어요. 게다가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도 알았고 사람들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삭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삭, 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너는 하나님 때문에 잘 되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이삭은 어땠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교만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왔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앞장 26장에서는 아비멜렉과의 계약 이후에 별다른 특별한 고난이 더 이상 이삭에게 등장하지 않는 걸 우린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삭은 점점점 긴장도 떨어지고 고난이 사라지니 오히려 안주하려 하고 내중심적인 신앙으로 변질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려고 매 순간 몸부림치는 성도 그 한 부류와 자신도 모르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성도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자신을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학교에 있잖아요. 교실에 들어가요.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워낙 엄격하니까 교실이 항상 깨끗하고 먼지도 많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이기적이에요. 그러니 나만 편하면 돼요. 여러분, 교실에 가면은 제가 남학생 2학년 2반 담임 선생님도 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은 2학년 2반 담임 선생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네, 웃자고 하셨는데 6분밖에 안 웃어서 취소하겠습니다. 네, 2학년 2반 담임이에요. 그럼 제가 들어가면 남학생들밖에 없거든요. 이 남학생들이 여기저기 자기가 먹다 남은 음식들 흘려놓고 막 신발 여기저기다가 막 벗어놓고 냄새는 또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그러면은 여러분, 사실 누군가 하나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해야지? 아니에요. 사람은 결국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해요? 나 중심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기에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 바꿔가시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이 또 변질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자기중심적인 예배가 뭐예요? 예배의 목적이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오늘 은혜 받는 기준이 뭐냐면 나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 설교가 조금만이라도 재미없으면 에이 됐어. 또 오늘 찬양이 내가 모르는 곡 나오면 그냥 안 해요.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는 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 중심적인 예배는 결국 은혜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과 거리만 멀어지고 그렇게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또 자기중심적인 섬김은 어떤 섬김이에요? 남을 섬기는 척하지만 실제적으로 굉장히 자기 손해가 된다든지 아니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손쉽게 그 섬김의 자리에서 벗어나 버려요. 어느 순간 교회 밖으로 나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무딤으로 살아가고 나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이삭처럼 뭐가 찾아올 수 있어요? 영적인 소경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저 또한 사실 저중심적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면 사실 저도 쉽게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하조교회 성도님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날마다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시작 부분에서 이삭이 말하는 독특한 게 하나 나와요. 축복을 하는데 뭘 갖다 붙여요? 내가 즐기는 별미, 내 먹거리를 만들어 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내가 즐기는 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맛있어서 선호하는 음식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단어를 신명기나 잠언 같은 곳에 즐기는 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실 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음식이나 어떤 또 다른 거에 붙으면 뭐가 되냐면요, 이 즐기는 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아하브라는 단어는 집착의 용어로 바뀝니다. 무언가의 탐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삭은 단순히 내가 축복해 줄게 하지만 뭐가 전제가 되냐면 과도한 식탐으로 무언가를 채워보려고 하는 이삭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겠어요? 사실 이삭은 지금 더 이상 영적인 민감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함으로 인하여서 중요하지 않는 것에 집착하게 되니까 영적인 병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물질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무한한 성공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물론 다 중요해요.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품어야 되는 게 있는데, 사실 우리는 내가 집착하는 게 우선적이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거, 내 자녀들의 잘됨, 이 땅에서의 자랑거리만 집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오늘 분명해요. 우리의 집착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집착을 점검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하지 않으면 결국 그런 것들로 하여금 영적인 무딤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또 다른 이삭의 마지막 여생의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우리 2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었는 알지 못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내가 정말 늙어서 오늘 내일 한다 이런 말일까요? 사실은 아니에요. 지금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오늘 집에 가면은 계속 이삭의 나이 137세만 기억나실 거예요. 오늘 숫자 계산하다가 이 목사가 틀렸어. 여러분 같이 여전히 안 웃으시네요. 37세예요. 근데 이삭이 죽은 나이가 몇 살이라 하면 여러분 180세입니다. 그럼 여러분 몇 살 더 살다 죽은 거예요? 단순히 한두 살 살다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로 50년이나 더 살다 갔어요. 50년이나 살다가 천국의 길에 들어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곧 죽을 것처럼 나이가 많이 들어서 막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이삭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삭에게 이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여금 이삭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물론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우리의 옷으로 입고 걱정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걱정하고 있으면 그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실 2%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이삭을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환경과 그의 경험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추측컨대 137세가 되던 해 이삭은 굉장한 죽음의 두려움에 많이 쌓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의 이복형이 하나 있잖아요. 누구죠? 이스마엘. 이복형 이스마엘. 이삭의 어머니 사라의 몸종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 17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이 그로부터 14년 전, 이삭이 살아가던 그 14년 전에 몇 세에 죽었냐면 137세에 이스마엘이 죽게 됩니다. 이삭은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뭐야 남이 죽은 나이랑 왜 자기랑 연결시켜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누가 몇 살에 죽었는지 기억을 안 하잖아요. 그죠? 누가 몇 살이 죽었대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 문화에서는 누가 몇 세에 죽었더라라는 것은 모든 후손들이 기억하는 문화예요. 성경 기록만 봐도 여러분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라고 쓰여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경의 족보가 말하듯이 이삭은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그를 각인시켰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이제 137세인데 뭐 할 거예요? 나도 곧 죽겠구나. 이 부정적인 마음이 그를 엄습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화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하나님보다 자기의 경험 환경에 사로잡혀 버린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게 되는 어떤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삭의 삶 자체는 원래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 안에 어떤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힌트가 늘 주어져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분명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삶을 살았던 존재예요. 그래서 그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라해 볼까요? 온유한 삶. 한 번 더 온유한 삶. 예수님은 분명 온유한 분이셨어요. 온유한 삶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영적인 무감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온유한 삶이요 곧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온유한 삶, 그럼 이삭이 살아갔던 예수님처럼 그 모습, 그 온유함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그 이삭의 온유한 포인트를 발견하며 우리의 삶에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앞장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그랄 지방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돼요.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이 곳을 떠나라. 그렇게 협박합니다. 그때 이삭은 어떻게 반응해요? 한마디 말하지 못해요. 그렇죠? 외국인 노동자처럼 뭐 사장님 나빠요 이랬으면은 몰라요. 그런데 이것도 안 웃네요. 네. 근데 그냥 아무 말 없이 휙 떠나가 버려요. 바보처럼. 정말 바보처럼. 창세기 26장 20절에 그리고 떠나면서 말 한마디 남깁니다. 뭐라고 남겨요? 빨간 글자 뭐라고 써 있어요? 에색. 에색이라는 말 한마디 남겨요. 이삭은 온유한 자니까 그냥 바보같이 말 한마디 못하고 에휴 멍청이처럼 그냥 이렇게 당하고 저렇게 당했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에색이란 단어의 의미가 뭔지 찾아보니까 억압받고 무례하게 취급당해서 끝내 강탈당했다. 다시 말하면 이 에색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그 땅에다 던지고 온 거예요. 나 억울해. 다시 말하면 이삭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후에 또 갑니다. 어딜 가요? 그랄 골짜기로 이동해요. 근데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랄까지 또 찾아와요. 그리고 뭐 해요? 이거 우리 거야! 라고 하면서 또 협박을 하니까 이삭이 또 떠납니다. 그 이삭이 떠날 때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신나! 이 신나가 아니라 신나. 네. 지금 개그가 안 맞네요. 신나. 또 양보하면서 말 한마디 남겨요. 이 신나! 이 말은 에색과 비슷한 단어예요. 훨씬 더 강도 높은 말이에요. 사단이라는 말 아시죠? 사탄. 사탄이라는 그 어근이 이 신나와 비슷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삭은 속으로 엄청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옮깁니다. 세 번째 우물을 다시 파요.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르호봇이라고 합니다. 이 르호봇의 뜻이 뭐예요? 르호봇의 뜻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뭐 하리로다? 번성하리로다. 예. 우리가 보기에는 이삭은 굉장한 바보이고 미련한 사람같이 보여요. 그러나 바로 이삭이 사는 방식은 온유한 삶이었어요. 살다가 슬프고 억울하고 또 힘든 에색이 찾아오면 그래도 바락바락 우기지 않고 그 에색이란 말 한마디 내려놓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또 신나가 찾아와요. 그럼 또 지나가는 거예요. 뭐가 나올 때까지? 맞아요. 르호봇이 나올 때까지. 르호봇이 나올 때까지 사는 게 어떤 삶이에요? 온유한 삶인 거예요. 우리가 바보라서 싸우지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에 한 번쯤은 져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냥 지고 멍청하게 거기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졌지만 우린 또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르호봇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번창케 하시는 그곳까지 또 걷고 또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어디까지 와요? 르호봇까지밖에 안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음에 하나가 더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삭은 우리가 다 알 법한 그 온유에 머물지 않아요. 그 뒤에 하나 더 행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우리 창세기 23장 23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여러분 브엘세바의 뜻이 뭐예요? 르호봇에서 이제 좀 마음 먹고 편하게 살 수 분명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 때문에 내가 좀 여유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요. 그는 계속해서 삶의 여정을 한 걸음 더 나가요. 어디까지? 브엘세바에 오를 때까지. 그리고 마침내 25절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브엘세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온유한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자. 내게 아픔이 다가와도 딴 데 가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자. 어금니 꽉 깨물고라도 그 사람들 앞에서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호소할 수 있는 그 예배의 진솔함을 가질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물 뺏기고 있는 게 바보라서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난 오늘도 브엘세바로 올라간다. 난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러 올라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까지 오시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누군가는 직장에서 감정노동을 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누군가는 물질의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랑하는 수요예배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 예배자의 자리로까지, 이 온유의 자리로까지
온 거예요. 믿으십니까? 물론 이 자리로 부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거기에 머물지 마. 더 내게 가까이 와. 더 내게 가까이 와. 내가 너 쉬게 해줄게. 내가 너 위로해줄게. 내가 너 지치지 않게 해줄게. 내가 너 다시 시작하게 해줄게. 더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 분명 이삭처럼 영적인 무감각에 빠질 수 있어요. 이건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빠질 수 있어요. 그런 영적인 무감각의 삶의 이면에는 분명 자기중심적인 삶이 숨어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과도하게 집착해서 내 주머니에 넣으려는 행위가 분명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사고가 그 저변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삭의 잃어버린 37년과 같은 이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 없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온유한 삶으로 살기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온유한 삶은 아무리 힘든 애색, 신나, 그게 나아가도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 온전히 나아가 르호봇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머물지 않고 브엘세바,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리로 가서, 찬양하는 자리로 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우는 것,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어이 온 세상 앞에서 내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야,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어리석게 살지만 내가 사는 이유 하나님이야 라고 외치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예배 앞에 우리가 날마다 부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처참한 삶의 자리에서 늘 또 깨지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늘 브엘세바는 한결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품어 안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절을 보내며 우리 하조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예수 닮은 더 온유한 자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성시에서 제일 찬양을 잘하는 교회 벌써 소문 다 났어요. 예, 그날 연합 페트라 어마어마하게 잘해서 벌써 소문 다 났어. 어떻게 다음에 좀 교회에서 찬조 오라면 큰일 났어요. 바쁘실 텐데. 근데 찬양도 잘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솔한 예배와 온유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조교회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